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6가지 반제 가운데 네 번째 반제를 다룹니다. 주제는 맹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맹세를 하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약속이 이 맹세에 해당할 겁니다. 결혼식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이것도 맹세고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져서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맹세가 될 겁니다. 맹세는 어떤 것을 약속하고 지키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맹세는 낯선 게 아니죠. 우리가 직분을 받아 임직할 때도 맹세를 합니다. 어떤 것을 작정하는 맹세도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것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나와 비슷하죠. 이런 서원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맹세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3절을 먼저 한번 보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마음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옳은 겁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구약에서 가르쳤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자, 먼저 읽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마땅한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한 경고죠. 너희가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거짓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이 두 말씀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기에 지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면 조금 달라요. 자,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과 뭐가 좀 달라 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아마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 자,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맹세한 것 어기면 어떡할까? 내가 맹세한 것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인데 내가 심판을 받을 거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찾고 땅을 찾고 예루살렘을 두고 그리고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것을 두고 맹세해서 내가 맹세한 것을 고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동시에 혹시나 맹세를 어겨서 받을 수 있는 그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요. 맹세를 하는 건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건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고상한 것을 두고 맹세하기 시작하니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가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맹세가 남발됩니다. 아무 것에나 다 맹세를 합니다. 맹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아주 편하게 맹세를 합니다. 이것으로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세웁니다.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보고 제 딸과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희 집 딸과 저희 집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고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더 고상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또 하나가 삶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지만 나에게는 어떤 피해가 없을 거다. 그래서 성실과 정직이 사라집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데 거짓이 난무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맹세에 대해서 아주 고약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맹세하는 것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수능을 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용을 하나 거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제가 교회 피아노를 한 대 사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기도를 좋아할까요? 앞에 걸 좋아할까요? 뒤에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좋아할까요? 피아노 사서 바치겠습니다를 좋아할까요? 두 번째 걸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재물을 두고 기도하면 지켜야 한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를 걸고 기도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이 이익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성전에 예물을 두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가 좀 두둑하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헌금이 좀 적으면 대충 기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맹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고상하게 보이고 나의 이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관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드러내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맹세를 해서 자기를 고상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맹세하는 것으로 자기 유익을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머리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머리를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땅으로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모든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맹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너희가 하는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자, 그러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학자들은 이 말씀을 2차적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말의 어감을 좀 빌리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 맹세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맹세할 거면 하지 마. 저희 집 1호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리는 것으로 장래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저는 저희 집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림 그려서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학원에 가지도 않고 그림도 그리지 않고 맨날 놉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할 거면 그림 그리지 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기에 제대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맹세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맹세를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대신 그 맹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맺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좀 속상한 건 요즘 말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말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사람들은 거침없이 말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안 집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상의 댓글을 보면 말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죠. 왜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우리도 말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말에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권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는 것으로 그 권위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맹세를 지킬 때 우리 말에 권위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맹세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고 오래 여행을 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 기르고 있던 가축을 이웃집에 맡기고 갑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여행을 가야 되니 당신이 내 가축을 좀 맡아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맡아놓은 가축을 맹수가 와서 물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니 나의 가축을 줘야 될까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닌데 뭔가 좀 억울하잖아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내 잘못이 아니니 책임지지 말아야 할까요? 되게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갚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맹세하면 맡겨놓은 사람은 그냥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짐승이 와서 물어갔는데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맹세하면 맡겨놓은 사람은 그냥 가야 합니다.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킬 때 더 강하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맹세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맹세 또는 약속을 지킬 때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래야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야곱이 몰래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죠. 축복을 훔치는 겁니다. 이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축복을 저 동생에게 다 줘버렸습니까? 나에게도 뭐 줄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간청을 하죠. 이때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 야곱에게 주었으니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으랴.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삭이었다면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을 취소할 겁니다. 야곱을 징계할 겁니다. 그리고 에서를 불러와서 다시 축복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이기에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루어진 맹세입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에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살려주어야 되고요.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죠. 이삭도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라면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맹세를 경건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맹세를 할까? 우리가 맹세하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기에 일종의 보증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때 맹세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서 이것이 믿을 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그냥 갚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목숨을 걸고 갚겠다, 이건 느낌이 다르죠. 뒤에 말이 훨씬 더 좀 무거워 보이고 이렇게 하면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갚겠다는데 갚겠지, 이러고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효과가 있죠, 맹세는.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나를 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조금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고상해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다 동원하죠. 하늘도 동원하고 땅도 동원하고 예루살렘도 동원하고 자기의 머리도 동원합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나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실제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무심코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위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 마치 나를 경건한 사람처럼, 고상한 사람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남발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은 오늘 우리가 다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죠.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빈다고 하여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인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우리의 경건은 거룩해 보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려면 기도해야죠. 그것이 경건이 될 겁니다. 규장문화사에 이제 여운학 장로님이 계신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장학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면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이왕이면 좋게 말하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아니죠. 말로 너희를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동으로 너희의 경건을 보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맹세하는 그 자체에 경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나 사고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직접 병원으로 신방을 가서 수술 전에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병원 신방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죠. 쓰는 방법이 전화를 드립니다. 수술하기 전에 꼭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수술 전에는 꼭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전화 신방을 하고 안부를 묻고 늘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주로 끊는데 얼마 전 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시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고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권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하겠다는 이 맹세가 위안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기도를 바로 해드려야 그래도 좀 위로가 되지 않겠구나.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카톡에도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너무 쉽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우리가 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다셨고 약속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말로 내뱉는 건 경건이 아닙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건 그건 위로가 아니고 위선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약속을 했다면, 내가 고백을 했다면, 내가 글자로 남겼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말을 하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에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실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약속한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맹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